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가난한 시골 학교라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1,000불만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그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요청한 금액을 보내면 그 다음에는 편지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늘 보내기만 하니까 이 여교사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0센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1,000불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1달러도 안 되는 10센트를 보내준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그 돈을 보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10센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가지고 운동장 한 구석에다가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냈습니다.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했다고.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산 이 여선생님은 헨리 포드에게 10센트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다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는 피아노를 사게 됐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는 이 여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너무 기쁘고 감동을 해서 1,000불의 10배, 10,000불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소 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10센트를 보냈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적게 주었다고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센트에 감사하고 그것을 감사로 씨를 심었더니 결과적으로 피아노도 사고 10,000불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으로 귀한 그 땀과 피가 있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올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랜드 피아노를 놓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이 앞에 이렇게 스크린을 이번 주에 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것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들 모두의 참으로 감사 덕분에 이렇게 하였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 빼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기를 보고 주를 믿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 주를 믿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보고 돌아왔다라는 말인데 저 뒤에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마른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보고 알고 주께로 와서 주를 믿었더라라는 그런 제목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보고 주를 믿었더라. 누구를 보았습니까? 애니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다비다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 믿고 또 왔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라는 것은 애니야를 보았고 애니야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았고 또 그리고 다비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믿게 됐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고 그랬는가? 애니야를 보고 믿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구를 보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구를 보고 주님 앞에 오고 누구를 보고 주를 믿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보고 주께로 오더라. 나를 보고 주를 믿더라. 그래야지. 그거 뭐 남이 믿어가지고 나만 보고 해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능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께 오고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보고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 장로님을 보면 그리 가지. 여러분들을 보고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올 것입니다. 나를 보고 믿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보고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런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보여줬느냐? 성경에서 보니까 뭘 보여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해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때에 수가 더 많아진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물론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또 다녔지만 여기서 보면 어쩌면은 신방을 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에니야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에니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데에 바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 너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시니까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어떤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니라 제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이 불편한 분들, 몸이 낫지 않았던 분들, 오래도록 힘들게 살았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좋아지고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 속에 살았던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리라. 나를 낫게 하시리라. 나를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애니야가 나잖아요. 나. 그러므로 오늘 나온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 권사님에게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참으로 저분들 참 힘들게 살았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참으로 얼굴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근심 걱정으로 하더니 달라졌다고 그것을 보고 무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나도 가겠노라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보고 도망갑니까? 도망가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따라온가요? 도망가나요?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 따라갔다는 큰일 나게 생겼다, 저 집사님 따라갔다는 큰일 나게 생겼다, 나는 그분이 믿는 예수를 안 믿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형님이 믿는 예수 안 믿어, 나는 부모님이 믿는 예수 안 믿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 어머니가 믿는 예수, 아버지가 믿는 예수, 형이 믿는 예수, 누나가 믿는 예수, 참으로 나 그분 믿겠다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해석을 하니까 번역을 하니까 도루가라 했는데,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루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고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유대인의 제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제2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여제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여제자라는 이름이 없는 데에 여기는 여제자라고 이름이 붙었고 명칭이 붙었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고 구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직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 옆에 앉아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책에 보니까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죽었을 때에 당신 옆에서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정말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있는가? 반대로 잘 죽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잘 되졌다, 그런다 한다면 정말로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아들이 아버지 죽기를 고대고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또 죽었으면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었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내 옆에 앉아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적어도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이죠. 에이 잘 죽었다, 아이고 저거 꼴 보기 싫더니 아이고 이제 안 봐서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다비다는 과부들이 와서 울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속옷, 자기들의 겉옷을 보여주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선행을 했고 우리를 구제했고 우리를 위로해 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도여, 이 딸을 살려달라고 아마 간절히 요청하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비다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우리 인간들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거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지나가는 파리나 그 많은 것들, 곤충들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게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개미와 같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겐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그렇게 사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은 자기도 먹고 살지만 바로 사람들에게 꿀을 주고 참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벌처럼 살아가는 사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다비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비다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가부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가면서 속옷도 주고 겉옷도 만들어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간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들은 그 앞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우리나라에는 보통 장례를 약 3일 이상을 치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되어서 바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저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다가 바로 무덤으로 넣는 것처럼 바로 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안 지내고 어디에다가 놓았습니까? 다락방에 놓았다는 겁니다. 왜 다락방에 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다락방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숨이 끊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엄마 품에서 받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참으로 그 애를 기도하고 해서 그 다락방에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넴 여인의 집에서 엘리사가 그곳에 있게 되는데 이 집에 아이가 없어서 참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엘리야와 그의 종과 같이 살다가 그에게 아들이 있기를 빌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같이 들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저 엘리사가 묵었던
그 다락방에 올려놓고 엘리야에게 쫓아가서 엘리야를 모시고 와서 그 다락방에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과부들은 다비다를 그냥 장례 치르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랬는지 그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고 바로 마치 옆에 누가 와 있다? 베드로가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2사람 보내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들이 그 옆에 지키고 울며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아마도 참으로 그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정말로 보내기 싫었으면 그렇게 씻어서 놔두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다비다처럼 참으로 먼저 보내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하고 참으로 좀 더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왼수 언제 죽나?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모두가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을 때에 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낸 이유는 오직 집중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보냈을 것이고, 그는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응답을 주실 때에 이 베드로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과거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저 라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것, 물론 생명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으로 그 자녀들의 가정이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육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더 나아가서 사업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 또 이미 죽어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고쳐주면 어느 누구라도 고침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살아난 것을 보이니, 참으로 우리들도, 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처음 보는데요,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나 안 하시나 그렇게 보고 교회를 결정하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으로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온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로 환하게 펴져서 즐겁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사업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과 모든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다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교회 가볼만 하겠다,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저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새롭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참으로 다비다와 애니야를 통하여서 보여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보고 알고 와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던 분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살고, 참으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만났던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리를 정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가서 다비다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며 참으로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더니 그가 죽었을 때에 다락방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 그에게 요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때에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다비다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한 줄로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이 귀한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